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같이 공동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우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자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리셋 유어 비전 5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자세, 믿음의 폼을 바꿔라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연찮게 제가 어느 한 유튜버를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맛있는 떡볶이집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서대문구, 뭐 동대문구, 뭐 이렇게 또 뭐 대치동, 개포동 동네마다 있어요. 근데 가게들이 제 생각에 굉장히 뭐 이렇게 뭐랄까 현대식으로 잘할 게 아니고 그냥 시장에 한 구퉁이에 이렇게 있는 초라한 이제 그러한 가게인데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가서 찍고 이제 막 하는데 그 모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 집은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올까? 그 옆에 있는 집은 왜 손님이 적게 올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죠? 떡볶이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근데요, 그 맛집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없는 집은 갈 때마다 맛이 조금 다른 거야. 이게 뭐냐면요, 주인 기분에 따라서 주인 감정에 따라서 주인 컨디션에 따라서 소스의 양이 달라지고 내용이 약간 좀 이런 좀 차이가 있나 봐요. 근데 먹는 입은 정확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 만드는 분도 감기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컨디션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뭐 집에서 자녀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부부 싸움 먹을 수도 있고 굉장히 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만들 때 뭐예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마음, 그 컨트롤, 그 자세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구나.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저도 나름대로 집에서 볶음밥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 맛있게 하는 집에서 먹는 식당에서 볶음밥 맛을 절대 낼 수가 없어요. 희한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포장해서 갖고 오잖아요. 집에서 똑같은 그 맛집에 있는 걸 포장해 와서 집에서 하는데도 그 맛이 안 나와요. 이게 여러분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놀랍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 집에 사왔어요. 그죠? 줄 서갖고 사왔는데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냄비도 틀리고 불의 화력도 틀리고 이 물도 다르고 이 쓰는 도구도 이게 다르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렇게 부자들은 유명 셰프를 데려다가 그렇죠? 직접 음식을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아마추어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프로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에서 김 목사 너는 아마추어 목사냐 프로다운 목사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토너먼트가 아니라 리그다. 오늘 이겼거나 졌거나 상관없이 내일도 경기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한두 번 운 좋게 성공했다고 만족하면 안 된다. 꾸준히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 프로는 그거를 해내는 사람이다. 잊지 말자. 아마추어는 운에 기대고 프로는 운을 지배한다. 그 힘은 원칙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숙되어진 프로의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추어적인 믿음의 신앙이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숙돼 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뭐예요? 한두 번 기도받았다고 좋아하고 거기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뭐예요? 또다시 슬럼프가 와요? 또다시 위기가 와요? 극복하지 못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세상적인 운에 맡기려고 하고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요. 전형적인 아마추어의 모습이에요. 또 원칙 없는 삶의 신앙으로 말씀으로 이리저리 흔들려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귀가 얇은 거죠. 누구 말 한마디에 혹했다. 여기다가 자기의 주체성이 없어요. 자기의 줏대가 없어요. 갈대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을 다시 리셋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폼,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바로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로 선수를 보면은 저는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폼이 멋있어요. 폼이. 특별히 골프 있죠. 골프. 저는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데 단어도 모르는데 이 골프 선수들이 이 프로 선수들이 이게 참 오집사님 칠 때 뭐라 그래요? 공 멀리 보내는 거를. 네. 아시는 분. 윤주사님 공을 처음 탁 해가지고 어디에 쌓고 탁 장타 날린 걸 뭐라 그래요? 드라이버? 우리 집사님들은 탁 저기 성경만 보신 분들이라 좀 골프 좀 치세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골프 친다고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드라이버 사실 딱 멋있기잖아요. 그러면 막 갤러들이 와 멋있다고 막 와 그 구름 같은 갤러들이 몰려갈 때 뭐예요? 프로 선수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 선수 중에요. 이 프로 골프 선수 중에 김효주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의 별명이 뭐냐면 이 샷의 교과서예요. 교과서. 한번 영상 볼까요? 한번 이 슬로이드 모션 이거 보세요. 골프를 저는 잘 모르는데 골프를 아시는 분은 이 자세를 보면 감탄을 금치 못할 거예요. 나이스 샷. 잘하죠. 멋있죠. 슬로이드 모션 보는데 측면 모습을 볼게요. 제가 골프를 모르는데 이 김효준 선수의 치는 모습을 잘 친다라는 생각이 그냥 나와요. 그죠? 초등학교 때 국가대표가 된 선수예요.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세계 랭킹 지금 7위에서 9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샷이야, 샷. 그리고 기본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의 영상을 올려놓고 자기 걸 찍어서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뭐 어깨를 교정하고 이쪽에 올 때, 이게 아마추어는 올 때 순간 약간 멈춤이 있대요. 잘 모르는데. 근데 프로는 절대 멈추지 않는데요. 그리고 힘을 다 뺀 상태에서 임팩트하게 팍 치는데 아마추어들은 처음부터 힘이 들어가가지고 장작 패듯이. 그리고 땅 파고 막 허리 디스크 걸리고. 아마 제가 그럴 거예요. 전 잘 몰라요. 프로는 뭐냐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우 몰쳐도 그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마음을 평정심을 갖고 그 공을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러프에 빠지든 어떤 뭐 위기가 있어도 그걸 자세를 뭐 지키고 그걸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는 뭐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를 극복할 힘이 적어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이 프로 선수의 코칭을 받으려고 줄을 쓰잖아요. 코칭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세, 어깨를 좀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팔을 각도를 이렇게 하세요.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기본기 아닙니까? 기본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은 기본기가 잘 되잖아요. 왜 잘 되는지 아세요? 순수하니까. 선생님이 시킨다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돼서 하려면 그게 안 돼. 몸이 굳어 있어서. 이미 내 성향이 고집적인 성향으로 굳어 있어서 그거 하려면 참 그 어렸을 때 배울 시간보다 그 수백 배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하잖아요. 빠른 성과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를 나오면 빨리 뭔가 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기본기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를 얻기는 참 힘든 거예요. 내 자세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나를 교정해 주실 때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해요. 태도를 버리지 못해요. 그 내면의 방해물이 나를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또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극복하지 못한 연약함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성숙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자세가 올바른가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일전에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인사할 때마다 이건 목사님이래요. 제가 주례 갔을 때도 그랬어요. 그분이 목사님 오셨습니까? 내가 왔습니다.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은 이게 평생 습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걸 고치려면 얼마나 많은 그분의 시간이 필요할까? 우리는 이게 안 되지만 그분은 평생 이게 익숙한 분이에요. 천주교를 다니다 분들은 걔들 대부분 이렇게 하거든요. 목줄을 가지고.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이거보다는 이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이게 익숙하거나. 이게 뭐 별 차이는 아니에요. 이런 하나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 일독한다면 창세기부터 일과 일독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자기는 배워온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일독인 줄 알아요. 어떤 분은 잡히는 대로 읽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잘못되어 있는, 편협되어 있는 내 신앙에 고집되어 있는 자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기침을 3번 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여, 주여, 주여래. 성부, 성자, 성령이래. 어떻게 배웠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유머를 하나 던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금요 기도 나오신 분들은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설교보다 이걸 더 좋아하더라고. 제가 이제 문제를 몇 개 맞춰보세요. 이게 이제 편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금요 기도 나오신 분은 이제 가만 계세요. 이게 영어로 뭐예요? 손가락이. 김소미 쌤이 영어로 뭐예요? 영어 잘하잖아요. 손가락. 핑거, 그죠? 핑거가 손가락이에요. 잠깐만, 이거 영어로 뭐예요? 에? 이게 영어로 뭐예요? 넌센스예요, 넌센스. 좋은 게 있으면 뭐예요? 이거 핑거. 핑거. 인주사님 이제 감이 잡히시죠? 자, 이거는 뭐게요, 인주사님? 오집사님 맞히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OS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승현 집사님, 이게 뭘까요? 쥐인거 아닙니다. 오므린거.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권사님, 이게 뭘까요? 에? 핑거 아닙니다. 평거 아닙니다. 쫙 핑거.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설교 끝내도 돼요. 뭐 이것만 얻고 가도 여러분 굉장히 큰 소득 얻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핑거인데, 그죠? 이것도 핑거고, 그쵸?
이것도 손이 있고 이것도 다 핀 건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인지에 따라서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신념이 돼요. 이 신념을 가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맹목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맹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상담가 의사가 되더라고 그러더라고 제 친구 상담하는 분이 또라이가 된대요. 또라이 똘수녀가 된대요. 절대적 신념, 특별히 이단을 믿는 사람들,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 완전히 똘개질로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들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은 절대적 신념을 아주 그냥 다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께 맞는 거예요. 오직 직진.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상당히 힘들겠죠. 뭐예요?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성향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이 불편해지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 것이고 언제까지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상의 빛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패턴과 자리에서 믿음으로 뭐예요? 영적인 거로 뭐예요? 수정하고 고쳐가야죠. 참 힘든 겁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른손잡이 되신 분이 식사할 때 오른손으로 평생 드시는 분이 왼손 쓰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만약 오른손을 못 쓰게 되면 부득이하게 왼손을 써야 돼요. 그럼 다시 젓가락질을 배워야 돼요. 다시 포크를 배우든 수저질을 배우든 뭘 배우든 계속 흘릴 거예요. 엄청나게 흘릴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많은 시간이 투여될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다 보면 됩니다.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내 고집은 항상 오른손에 국해 있으니까. 내가 편리한 거니까. 내가 익숙한 거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익숙한 거 편리한 거 찾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불편해도 그걸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리셋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씀하지만 그 프로 선수는 폼이잖아요. 폼. 자세가 멋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태도를 바꾸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그 폼을 어떤 믿음을 소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져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야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 다 떨어졌으니까 다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사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애굽에 왔던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뭐냐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최고 권위자가, 신 같은 사람이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아니 돈을 갖고 와서 양식을 사오면 되는데 그 사람이 무슨 내 동생을 갖고 오라고 말하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러잖아요. 니네가 어떻게 말했길래 그 사람이 막내가 있는지 아우가 있는지를 아느냐고 질문하잖아요. 본문에. 그렇죠? 그 아들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 그분께서 너희 아버님이 계시느냐? 예. 동생은 있느냐? 예.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할 줄 몰랐죠. 대답을 해요. 근데 야곱은 왜 베냐민을 보내는 걸 두려워했냐면 또 요셉같이 잃을까봐 두려워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라헬의 소생 요셉과 베냐민을 뭐예요? 약간 편애되게 사랑한 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서 사랑할 정도였으니 이제 요셉이 샀으니까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더 많은 사랑을 쏟았을 거예요. 정말 그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베냐민은 너무나 귀한 아들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아들마저 들어가니까 빼앗긴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허탈감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혹시 가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혹시 그 나라의 노예가 되지는 않을까? 이제 굉장히 자기 인간적 생각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폼이 안 바뀌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받은 축복의 언약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태도와 폼이 뭐예요? 바뀌지 않았어요. 왜? 자기의 신념, 자기의 고집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바뀌었으면 자녀들을 골고루 사랑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바뀌었으면 베냐민 보내는 거 아무 문제가 아니죠. 아니면 내가 직접 가겠다든가. 오히려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그러면 무엇이 그 가족이 68명에서 70명 되는 가족이 애굽에 정착해서 살게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본문에서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묵상합니다. 시작.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9절 말씀 중요한 겁니다. 같이 묵상합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게 완전히 기가 막힌 이게 표현입니다. 뭐냐면 자신이 담보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유다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을 노예로 판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셉을 노예 상인으로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유다는 이방인과 결혼하면도 안 됨을 불구하고 우상과 세상 문화로 물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그는 결혼과 자녀 양육에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인과 두 자식의 죽음, 다말과 음행 등의 뼈저린 실패와 고통의 연속을 체험하면서 그는 뭐예요? 교정한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쓴뿌리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기질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했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변화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폼을 바꾼 거예요. 성숙된 영적인 자세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알던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제 뭐예요? 남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기를 희생하려는 마음의 태도로 바꾼 겁니다. 이전의 모습과 다른 자세를 취한 거예요. 아마추어적인 삶의 모습에서 이제 뭐예요? 프로다운 영적인 자세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다른 폼을 취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그 태도를 보는 순간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인 줄 아세요? 그 유다가 담보물 되겠다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참네. 그리고 나서는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는 베냐민을 보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육적인 삶을 살고 세상적인 삶을 살던 유다가 그 인생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 믿음이, 그 인격이 그 내면의 변화를 받게 되니까 주변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야곱도 고민했을 거예요. 유다가 이런 말 할 건 상상을 못 했겠죠. 아니, 너가 담보물 되겠다고? 이야, 엄청난 사건입니다. 결국 야곱 마음을 움직였어요. 어떻게든 움직인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태도가 바뀌어지는 게 여러분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도, 영적인 자세가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면요, 주변의 분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똘기질로 예수 믿지 마세요. 할렐루야. 성숙되게 예수 믿으세요. 인격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똘기질로 성령 받지 마세요. 이분들 무당같이 행동합니다. 아주 교회 어지럽힌 자가 됩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뭐예요? 성숙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나를 살피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성령은 겉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속의 인격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변화됐잖아요. 에? 그 아들이, 그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변화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성숙된 모습이 누구예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담보물로 잡히는 거, 희생제물 되는 거. 유다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 뭐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폼이, 우리의 태도가 변화될 때, 나를 희생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되어질 때 반드시 주변이 아름답게 회복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거 간단한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을 보세요. 그 수많은 희생과 배려와 섬김의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성장한 겁니다. 정말 한국교회 그 구역장제도 참 전 세계에서 찾아올 수 있는 구역장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순복음교회 시작됐지만 미국으로 가서 셀이 돼갖고 다시 들어왔지만 그 구역장님들 얼마나 희생했는지 몰라요. 정말 처절하게 섬겼습니다.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한국 사람도 정이 약하잖아요. 그 사랑에 고마워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고마워서 교회에 정착하고 부흥하는 기폭자가 됐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앉아서 계시다면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또 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거저 받았으니 뭐예요?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교사가 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그런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좋은 장로님 되셔서 똑같이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우리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1100년에 돌아가신 어느 성공의 주교의 묘비에 이런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졌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아가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마지막 시도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영감과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누가 아는가? 그러면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여러분, 내가 변화될 때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때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영적인 자세, 그 주님과 같은 믿음의 사도들의 태도를 취할 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 뭐예요? 영혼들이 돌아오잖아요. 태도와 폼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변화되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나만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 야곱의 인생 철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아닙니까? 소유 중심적인 철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자신의 결정이 항상 맞아야 되고 그거대로 다 따라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 가정을 만나면 아내와 자녀들이 힘듭니다. 그러한 오늘을 만나면 직원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목회자를 만나면 성도들이 힘들어져요. 그런 국가의 리더십을 만나면 나라 백성들은 힘들어집니다. 독재잖아요, 독재. 그러나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계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독재적인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점을 찾아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애굽에 시므온을 남겨두었고 이제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하자 야곱은 긍정적인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점과 하나님의 긴 계획 속에서 바라보면 야곱과 그 가족들을 유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야곱은 지금도 인간적인 자아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뭐예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야곱이 생각을 바꿉니다. 이제 그도 폼을 바꿉니다.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왜?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된 일도 있구나.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본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유다의 믿음의 도전 때문에 그 아버지 마음도 바뀌게 된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좋은 분과 함께 하세요. 아멘. 선전도 있잖아요. 좋은 기름이니까 나는 SOL. 기름은 다 기름인데 좋은 기름이 있고 나쁜 기름이 있나요? 괜히 기분이 좋아. 선전 듣고 나면 SOL, 나 좋은 기름 넣고 있구나. 착각 현상이 있는데 세상도 그래요. 옆에 분 쳐다보세요 한번. 이분 여러분 좋게 느껴지세요? 원병 집사님, 우리 오 집사님 바라보세요. 오 집사님 보세요. 어떤지. 좀 느낌이 어때요? 싸하지 않으세요? 오늘 아니. 오늘 왜 뒤에 앉아가지고 아니 왜 대표님 내 앞에 앉으셨대 오늘? 이런 분위기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박원미 집사님이 오 집사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오 집사님 먼저 앉아 계셨거든요. 이 자리 많잖아요. 그거 싹 오는 거는 이분이 좋으니까 가까이 오고 싶은 거예요. 원미 집사님 맞죠? 네, 그냥 그림자라도 밟고 싶어 그냥. 이게 영향력이에요. 좋으면 오고 싶은 거예요. 와, 제가 나 집사님하고 북한산을 갔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한번 갔잖아요. 그 이제 정상가 올라갔어요, 바위에. 근데 세상에 그 산고양이가 있어요. 산 정상에도 고양이가 있어요. 제가 처음 봤어요. 그 산에 들고양이도 아니고 호랑이 같아.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 어쨌든. 근데 이 고양이가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 아니면 간식 타임이잖아, 간식. 김밥을 먹든 과자를 먹든 벌써 알아. 와서 다 있어요. 주니까 와서 몸을 비벼. 와,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도 기분 좋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훈련된 거야. 그 산에서. 근데 제가 만약 포악스럽고 우리가 한 팀이 막 자기들 보기에, 고양이들 보기에 무서워 보이고 좋은 느낌이 아니면 오겠어요? 아무래도 도망가죠? 근데 그래도 좋은 느낌이 있었나 봐요. 짐승도 그렇잖아요. 짐승도 좋은 느낌이 받는 사람한테 잘 가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해야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있는 사람에게 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보고 도망가지 마시라고.
저를 보고 좀 숨지 마시라고 이름을 불러달라고 목사님 그러면 동네 분은 3번 쳐다보시니까 김한영 목사님 불러주세요. 미국 LA에 가면요 대중목욕탕 가면 집사님 그만 10분 중에 4명이 돌아본대. 권사님 하면 6분 중에 4명이 돌아보고 그만큼 한국 사회에 직분자가 많은데 목사님 하면 10분 중에 10분이 돌아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만큼 뭐예요? 좋은 영향력을 주는 유다의 변화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볼 때 도전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모님 변화되기 원하시죠? 유다같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세요.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기 원하시죠? 유다처럼 마음을 바꾸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달라지는 거 간단한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4절 쏘고 있어요. 너나 바뀌어라. 여러분 야곱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이라 이 고백 마치 믿음의 사람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을 더 전해야 되는데 더 전했다가 다음 주에 3분의 2가 빠질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